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참 대할 때마다, 볼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것, 그리고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들은 오늘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에 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떠한 노력이나 수고나 또 애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기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어떤 애씀과 수고와 열심을 통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동기는 사랑이시죠. 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불법도 없고 악함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근본 본성, 근본 본질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을 넘어서는 그 크고 깊고 놀라운 사랑의 본질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늘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고 이루신 은혜, 호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냥 누굴 사랑하셔서? 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 하시고자?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 하시기 위해서요?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말씀하기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도 또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베푸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믿음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는 믿음도 선물이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믿음이 부족해, 라는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없는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믿음이 부족한가요? 믿음이 없는 건가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요? 오늘 성경을 보면 분명히 그건 사실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베푸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왔어요? 믿음은 어디에서 왔어요? 들음에서 온 것이지만 믿음은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자연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신호등을 건너셨을 거예요. 신호등을 건너시면서 아마 여러분 녹색불이 켜지면 어떠한 마음으로 건너세요? 지금 녹색불이 켜졌으니까 신호등은 뭐예요? 빨간 신호등이 되니까 차들은 뭐 할 거야? 멈출 거야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뭐 하는 거죠? 걸어가는 것이죠. 일기예보도 잘 믿어요. 내일 아침에 비가 올 거야 하면 여러분은 아마 오늘 중에 우산을 챙겨서 나갈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왜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믿게 되죠?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죠? 내일 아침에도 해가 뜰 것입니다. 그렇죠? 안 뜰 수도 있겠네요. 구름에 가려서. 중요한 것은 모두가 자연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네,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우리가 이 어떤 경험을 통해서 감각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러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믿음으로는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설명 들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에게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믿을 수 있나요? 감각적인 지식을 통해서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없습니다. 왜? 그런 경험은 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믿습니다. 그렇죠? 여기 믿으시니까 여러분 여기 계시잖아요. 어떻게 믿을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은요, 믿음에서 출발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됐다는 것 어디서 출발이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발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이죠. 그럼 우리의 출발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출발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왔어요? 오늘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 할까요? 나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이시면서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일을 보면은 그분은 어떻게 일하시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그분은 또한 동시에 뭐예요? 믿음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모든 세계가 지어진 것, 만물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원리를 보면 어때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것을 나타나게 하시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이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위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장로님에게는 양동이와 같은 믿음을 주고 우리 공집사님에게는 밥그릇 같은 믿음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똑같은 믿음의 분량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양동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밥그릇과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동일한 믿음의 분량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우리가 구원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믿음을 주신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이 킹제임스 번역은 이걸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왜 이렇게 또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 여러분, 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22절 말씀입니다. 다시 22절 다시 볼게요. 22절.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사실 제자들과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후에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씀이죠.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이 믿으라라고 하는 성경 원어를 보면은요, 하나님, 그리고 믿음,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소유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번역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해라. 근데 이 성경의 본문 구절에 그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어떤 해석이 옳을까라고 본다면 이 해석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뭐하라? 소유하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서 23절에 말씀하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너희가 선포하면 뭐 할 것이다? 이런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에서 하셨던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속량,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도 선물입니다. 값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면서 고백합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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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에 이 믿음에 관한 정말 놀라운 그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은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뭔가 세상도 바꾸고 정말 큰 많은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늘 성경의 원리는 우리 안에 두신 믿음은 하나님께서 두신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그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정말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난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분명합니다. 너희에게 어떤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만 있어도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렇게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믿음만? 지극히 작은 믿음이죠. 겨자씨 한 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작은 것을 이야기할 때 겨자씨 한 알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작은 씨앗입니다. 그러한 작은 씨앗과 같은 믿음이 너희 안에 있어도 뭐한다? 상황을 바꿀 수 있고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안에 지금 어떤 믿음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셨을 때는요, 예수님께서 이 속량, 십자가의 부활과 속량을 이루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복음이 완성되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뭐만 있어도,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면 너희가 뭐 할 것이다? 상황을 바꿀 수 있고, 정말 이 나무가 뽑혀져서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던져질 것이고, 산을 옮겨지라 해도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이제 일어난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죠? 겨자씨 한 알만 있어도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 안에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작은 믿음일까요? 연약한 믿음일까요? 너무너무 작아서 뭔가를 이루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오늘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거듭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나는 믿음이 약하다고, 믿음이 적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를 내가 인식하고 알 때에 아마 여러분의 믿음은 굉장히 크게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새롭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계속해서 새롭게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인식할 때에 그 결과, 그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인이 내가 누구인가를 오늘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에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왕으로 태어났고 왕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나 내가 왕이란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다면 절대 왕으로서 삶을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배우고 나면 어때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그 광해라는 영화 참 재밌게 봤어요. 정말 우리나라에 만든 영화 중에서 그래도 잘 만들어진 영화라 생각을 합니다. 이병헌이 굉장히 연기도 잘했고요. 광해라는 광해군이죠. 광해가 없는 그 공백의 시간을 이제 이걸 풀어낸 거잖아요. 그런데 이병헌이 누구예요? 광해 저기 왕하고 너무나 똑같이 생겼죠. 쌍둥이처럼 생겼는데 사실은 저기 뭐 하는 사람이었죠? 광대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왕에게 문제가 생겨서 왕의 대리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병헌이를 데려와서 뭘 하죠? 왕의 모습을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왕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위치에 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사실은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비밀로 하고요. 그런데 이병헌이가 그 왕의 역할을 해나가면서 진짜 왕이 되어져 가더라고요. 어디에서? 광대가 결국은 원래 있던 왕보다도 더 나은 역할을 하는 왕으로 세워져 가더라고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데 보혜사가 되어서 우리를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또한 능력의 영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능력 있는 삶, 좀 더 적극적이고 변화시키고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그것은 무지에서 오는 결과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것이죠. 오늘 내가 누구인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알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고 내 위치가 어떠한 위치인가를 아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권세가 있고 그 권세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인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주셨습니다. 결국은 무엇이죠? 예수 이름의 권세, 우리 안에 주어진 권능과 능력을 통해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은 이러한 능력과 은혜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삶 안에서 얼마만큼 이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활용하시는가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어떠한 사건과 일에 대해서 때로는 질병에 관해서 선포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란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나에게는 아직 믿음이 약해서 내가 말은 하지만 사실 그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오늘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아마 여러분 안에 새로운 믿음이 생겨날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한다면 아마 그러한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연습이고 훈련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사용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매일 묵상 나누는 데서도 만물이 그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만물, 세대 가운데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세상을 바꾸는 것도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나의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우셔서 그 모든 세상을 예수님께 주었습니다.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금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너에게, 우리에게 뭐 하겠다? 내가 너에게 위임하니까 너희는 가서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맡기셨고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예수,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세상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을 맡기실 때 고아처럼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내보낸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세상을 맡기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의 종교를 선택해서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는 종교인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복음은 분명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의 종교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것이고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주셔서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에 의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천국 가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것이죠. 그러나 이 구원에는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어둠과 사망과 억눌림으로부터의 해방, 압박과 모든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의 구원,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소조입니다. 결국은 우리 삶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 그 결과로 나타나게 하는 것 또한 믿음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자체에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죠? 믿음을 주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오늘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이 말하는 바를 묵상하고 그 말씀이 말하는 바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로 선택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한 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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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자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리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본받는 자가 또한 돼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를 수 있는 이가 누구다?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와, 나하고는 너무 먼 얘기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을까? 저도 죽은 자를 살려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죽은 자를 살려야 된다는 그 상황이 되면 믿음이 커지는 것보다는 그냥 인간적인 믿음이 확 다가와서요, 땅으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감각적인 믿음이 더 앞서더라고요.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살아갔던 이 경험들이 너무 많다 보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간 것보다는 감각적인 믿음으로 살아갔던 게 너무 많아서 정말 이 도저히 어떤 기적적인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믿음보다는 감각적인 믿음이 더 많이 와서 그냥 이 상황이 뒤바뀌더라고요. 그러니 죽은 자에 대해서 명령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려면 어떻게 돼요? 죽은 자에 대해서 명령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던 것처럼, 소녀야 일어나라 했던 것처럼 깨울 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저보다 훌륭하신 믿음의 선진들은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는 모든 사람을 살리지는 않았지만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고요.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셨듯이 그 이후에 믿음의 선진들이 그 일을 했던 걸 본다면 분명한 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라고 하는 젊은 청년을 살렸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병들어 죽었을 때에 사람들을 내보내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제자를 살려냅니다. 중요한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들이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제자들의 삶에도 분명히 나타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사역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면 반드시 누가 그 역할을 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소유하고 들어가서 일으키는 일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듯이 바울도 가서 일으켰고 베드로도 들어가서 일으켰습니다. 그럴 때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고 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창조된 자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전진해 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좀 확장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으로?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믿는 하나의 종교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면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듯이 제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듯이 또 믿음을 활용함으로 믿음의 일들을 이뤘던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가셨듯이 나에게도 그러한 일을 이룰 수 있는 무엇이 있다? 믿음이 있고 그 능력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삶의 작은 일부터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 또한 하나님의 믿음을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좀 믿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열매들은 더 풀어지고 확장되겠죠. 오늘만처럼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이러한 일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의 방식이라면,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예수님의 방식이라면 우리 또한 그러한 방법을 따라가는 자들이 돼야 되겠죠.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의 그 복음의 기쁨, 은혜를 나누는 자로서 우리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의 형상을 본받아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삶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간단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호의가 있습니다. 그럼 호의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선언하시고 또 그 믿음으로 나아가신다면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답답하고 막혀있는 삶의 어떤 상황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주어졌다면 한번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 보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초자연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말씀하셨던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해라.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우리에게 믿음에 관한 놀라운 사실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해라. 그러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질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정말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으십니까? 아니, 믿을 수가 없는데요. 아니요. 여러분이 감각적인 것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영입니다. 진짜 나는 거듭난 영입니다. 몸 안에 살고 있어요. 그건 두 번째입니다. 진짜 본질은 영인 내가 진짜 나입니다. 내가 이 몸 안에 살고 있을 뿐입니다. 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몸은 감각 지식을 통해서 기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나는 누구예요? 영인 나는 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욕구와 일치합니다. 영인 나는 영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욕구가 있고요. 육신의 나는 감각을 따라 느낌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소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나는 어디에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 될까요? 영에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 되겠죠. 진짜 내가 살아가야 될 영인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말씀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 되겠죠. 그러면 말씀에 말한 대로 너희가 기도하고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믿음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 시간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확언합니다 라고 한다면 나는 받은 줄 알기 때문에 진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 결과가 뭐한다? 없는 것을 불러내는 그리고 이루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살아주셨던 방법이십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언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도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정말 이 깨달아지는 은혜로 다가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속성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을 알고 이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을 오늘 듣고 배우고 그것을 적용함으로 여러분의 삶과 세상을 변화시키고 더 적극적으로는 오늘 제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듯이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듯이 우리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릴 때에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의 세상을 다스리고 나의 세상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오늘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나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그러한 나를 축복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내게 주신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셨던 또 하나님의 그 삶을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제자들 또한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고 이제는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셔서 우리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준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바르게 깨닫고 그러한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알고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영을 따라 영인 내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오늘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오늘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말씀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삶을 다스리고 또 그러한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새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믿음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